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로마서 배우도록 거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의롭게 산다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밖에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게는 변함없이 이 시간도 당신의 성령으로 받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의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로움, 그 다음에 의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잠깐, 예,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의화되는 것이고, 또 의화는 또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의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조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의화의 목적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막 노력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로움 안에서 의화 되는 것, 이것은 의로움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고 지난 시간에, 그죠? 예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상태 예복을 입고 이제 움직이는, 그 예복에 맞게끔 이제 움직이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더 의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요소가 있는 건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화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곧 뭐죠? 성화로,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로마서 6장에는 그것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그 성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22절 이렇게 나오는데,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은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의화되어서 궁극적으로 의화는 성화로 이끌고, 성화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95번 성령은 이제 내적 생활의 스승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적 인간을 나타나게 하는 의화는 인간 존재 전체의 성화까지 미친다. 이제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의화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인간 존재 전체의 성화까지 미친다. 네, 바로 이 의화를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은 곧 누구에 의한 것이냐?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와 마찬가지로 의화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은총의 자극을 받아 하느님께로 향하고 죄에서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의화의 한 측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렇게 이 측면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으로써 우리 죄의 용서와 하늘의 용서와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의화가 갖는 두 가지 측면이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이제 의화를 통해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그 자체가 이제 성화다. 그리고 이제 죄로 해방된다고 지금 여기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과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왜 하느님의 뜻을 거스릴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하느님의 뜻, 또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질서보다 내 인간, 나의 뜻,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질서, 내 욕망이 더 선하다. 더 하느님 것보다 낫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느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더 나에게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탄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곧 뭐죠?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죄의 갈등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이 교만의 갈등이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선을 행하는 거,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뭐죠? 내가 거기에 참여했는가? 나를 참여하게 하였는가? 나에게 의견을 묻고 그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거기에 초점을 줘서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 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내 의견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나에게 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이런 교만함의 아주 극치를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로부터 그것을 갖다 이렇게 배워가고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화가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 얘기는 뭐죠? 거룩한 사람은 뭐죠? 거룩한 사람의 가장 큰 형태는 뭐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성화될 수가 없죠. 성화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성화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연대기적인 이해를 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에는 뭐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은 뭐죠? 구원되었고, 지금 우리는 다 뭐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전에 구원이 된 거죠. 그죠? 그것은 어떻게 구원이 되었죠? 그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 이것이 바로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주권이 될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죠?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바로 우리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이 진노,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된 거죠. 구원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형은 구원되고 있으며 이런 뜻이죠. 구원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잖아요. 시간 안에. 그죠? 그래서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7장을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입니다. 왜? 내 마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지만 바로 죄가 내 옆에서 도사리고 바로 나는 죄를 선택한다.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8장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걸어감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하느님의 모상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원되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뭐죠? 어제도 구원되었고 오늘은 내가 구원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막 내가 구원돼야지 하고 막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총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아침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뜻, 그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길, 이런 어떤 도전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 그런 은총에 부르시면 내가 그걸 선택할 때 뭐죠? 나는 구원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뭐죠? 나는 구원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 안에서 정말 그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갖다 잘 인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응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 구원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우리 이제 그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죠? 이게 미래형이란 말이죠. 구원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분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이 고린토서 전서가에 나오죠, 그죠?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구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종점을 찍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과거가 있고,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데, 이 미래형은 뭐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미래형인데, 완전해진 그 미래형은 이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미래형을 맛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현재형과 미래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삶이, 그러니까 미래형을 향해서, 그러니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되어져 가는 존재구나. 구원으로 완성되어 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잠깐 쉬지. 이렇게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쇄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가 그런 얘기 하셨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지탱시켜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성장시킵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탱이 되고, 내가 축복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갖다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앙은 우리 삶을 지탱해 준다.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장. 그것이 바로 현재형과 미래형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성사 생활을 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돼야 된다. 어제보다 더 나은 성숙함, 어제보다 더 나은 거룩함, 어제보다 더 나은 의화된 어떤 사람, 이런 의화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미래가 구원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미래적 양상을 갖고 있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은 바로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힘이 바로 미래적 양상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희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과정이고, 그, 계속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의 근원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은 항상 그 현재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현재형은 진행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스어에서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그, 사진과 비디오의 차이라 그래요. 그리스어에서 현재형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디오다. 우리가 현재형 그러면 때때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사진으로 생각한다면, 멈춰져 있는 것이 사진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어에 있어서 현재형을 얘기할 때는 항상 비디오다. 사진이 아니라 비디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형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오로가 다른 곳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얘기하니까 마치 사진처럼 어떤 행위적인 거, 그때 이루어진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포함되는 것은 바로 진행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행위고 또 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면이라는 것의 어떤 현재형에서는 세례를 받고 의화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수용함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건 뭐죠? 과거형인 거죠. 예수님 수용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과거형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기대, 미래형에 대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의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져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되고 구원의 그런 상태의 구원을 희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해야 되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제 내가 복권에 당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희망이잖아요. 우리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성서적인 의미에서 희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그러니까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그 돈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차원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참여하는 거.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바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한 희망인 것이죠. 아파트가 당첨될까 아닐까, 이런 희망이 아니다.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한 걸 이렇게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성서 구조를 이제 잠깐 보면,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이렇게 보셔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에는 어떤 거죠? 구원에는 이 로마서에 보면 하느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되는 것.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고린토,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의 힘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최종적인 구원의 끝을 보진 않았으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외워놓아야 되는 그런 어떤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토 후서 7장 10절. 고린토 후서 7장 10절. 이 부분에 우리는 때때로 많이 이제 적용되었던 것도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체험했던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7장 고린토 후서 7장 10절 보면은 하느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을 이루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거냐? 하느님 뜻에 맞아서 내가 슬퍼하는 게 있고, 하느님 뜻과 상관없이 현세적인 그런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슬픔이 증가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가져온다. 그거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슬픔이 깊어지면 뭐죠? 나중에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살로 이루고 가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왜? 아주 쉬워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업신여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슬픔은 뭐죠? 오직 현세적인 슬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죠? 한 뜻에 맞는 슬픔. 그죠? 우리가 슬픔이 있더라도 그 슬픔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해서 하느님 뜻에 맞는 슬픔을 갖게 되면은 회개를 자아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어떤 슬픔은 우리에게 회개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 이 구절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겠죠. 고린토 후서 7장 10절. 그래서 하느님 뜻에 맞는 어떤 슬픔,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뒤 지나고 콜로사에서 지나고 막 이렇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은 이제 앞에 주님께서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죠?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는 구원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에 의해서는 우리는 거룩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복음은 바울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느님의 힘이다. 복음은 하느님의 힘이다.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또 좀 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차원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건 뭐죠? 이사야서 46장 2절 3절. 뭐라고 그 전체가 뭘 얘기하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하느님이 책임져야 된다. 여태까지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막 아등바등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 거죠? 아, 하느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낳았으니 내가 얻고 가고 내가 지고 간다. 내가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 책임은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 내 책임은 뭐죠? 그럼 나에겐 책임이 없는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아구스틴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 없이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너 없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하느님께서 내 삶을 막 이끌어 가실 때 예, 이끌어 가주세요 라고 예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인생을 하느님께서 책임진다는 거, 이것은 나에게 뭐죠? 힘이죠. 힘이 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그러면 또 새로운 힘이 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신약에 있어서 복음의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약 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니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증거한다는 건 뭐죠? 여기서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외적으로도 뭐 잘 되는 이런 차원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 됐다. 뭐 우리가 필요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옛날에는 그 축복, 그죠? 많은 재산을 갖고 이런 구약적인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신약적에 있어서는 그건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줄어든 거지. 그렇다면 뭐 신약에 있는 사람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죠. 내가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뭐죠? 영원한 생명, 그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것에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다.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뭔다고요? 힘이 준다. 어떤 힘? 듀나미스라고 이렇게 히라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힘을.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다이나마이트. 그죠? 다이나마이트 하면 떠오르죠?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이게 엄청난 폭발력의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 복음은 이런 폭발력이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는 순간 하느님의 힘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간다. 역동적인 그 하느님의 힘의 삶의 어떤 인도하심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작용해서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구원의 힘을 말하며 이것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이 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하느님의 힘이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내가 나이가 적건 많건 그죠?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이 싱글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느님의 힘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 힘이 없어. 나는 정말 더 견뎌낼 수 없어. 이럴 때 뭐죠? 하느님의 힘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필리피서 4장 13절 그죠? 그건 늘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나는 그분의 힘을 받아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힘이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힘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구원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거다. 당신의 힘이 우리 안에서 막 작용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쇄신이 했던 게 뭐죠? 성령 안수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께서 내 삶 안에서 활성화되게, 성령은 이미 와 있는데, 세례받고 견진받을 때 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성령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성령 안수다.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락을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허락을 하는 거, 내가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힘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께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바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여기서는 이제 그 하느님께서 그 영혼도 육신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참새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두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느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기고 앉았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허황된 걸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 내가 정말 창피하네.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해놓고 내가 창피하게 믿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길을 가르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또 그것에 의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갖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의거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아, 난 그거 안 믿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 죽으면 다 끝이지. 영원한 생명이란 게 어딨어? 천국이란 게 어딨어? 그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런 아주 논리적인 말을 듣고서는 내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낀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해 주면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하느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님 앞에서 나도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8장 38절 보세요. 이 부분을 이제 공간 복음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원이 조금씩 틀려요. 마르코 복음 8장 38절. 38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시대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상의 견해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이란 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뭐 윤리도덕? 뭐 너네들이 얘기하는 성에 대한 것이 성이 결혼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뭐 또 이혼 그런 것은 죄가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동성애가 죄가 된다고? 야, 네가 진짜 지성인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씨, 내가 정말 그거 잘못 된 거 아닌가? 라면서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꺼려 하는 거, 이런 것이 곧 뭐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건 분명히 진리인데, 진리를 갖다가 선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거룩한 천사들과 아버지의 영광에 쌓을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근데 지금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갖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특히 이제 우리 선교회는 뭐죠? 그것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겁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데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아니다. 이건 내가 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 너네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루카복음 9장 26절 보면 또 같은 말씀을 하시죠. 루카복음 9장 26절 보세요. 여기서도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건 뭐죠? 자신의 안위,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명성, 그 다음에 세상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워하면,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나는 네가 지성인인 줄 아는데 지금도 동성애 그런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헌전 성교 그다음에 동거 이런 것들 성 그런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에서 어린애들도 청소년들 다 그거 있는데 그거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난 네 말을 들으면서 네가 얼마나 비지성인인지 내가 이제 알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삶에 적용한 하느님의 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의 철학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죽음 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진 못하잖아요. 근데 바오로는 바로 죽음 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알고 있고 그것이 참된 현실이니까 그것을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착한 사람은 뭐죠?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 우리가 부러워할 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참 본성이 참 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엄청나게 그냥 그러니까 삶을 갖다 개망나니로 살고 막 폭력적이 막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본성이 착한 사람은 우리가 저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희망이 없어. 왜? 그건 그 사람 본성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저런 망나니가 저렇게 착해졌어? 근데 왜 저렇게 착해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착해진 거야? 그럼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네? 이런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느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체험하는 삶의 좋음과 혜택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삶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고 안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 삶에 막 이렇게 묻혀서 아니면 거기에 막 집착해서 이렇게 산다는 건 뭐죠? 아직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양상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미래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믿어 그러면서도 막 어떤 그 명예에 집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기 소유물에 집착하고 취미생활에 집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사람이 뭐죠? 아,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7절까지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17절도 또 이게 이제 좀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